할렐루야. 아멘. 잘 나오셨습니다. 예, 조장이고 편집 같아요. 오늘 수요 우리 서유림문답 특강 44강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도록 할 텐데요. 먼저 광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뉴스와 또 여러분 뉴스를 봐서 알겠지만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급속하게 이렇게 지금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2단계가 격상되었고요. 여러분 핸드폰 많이 막았겠지만 3단계처럼 이렇게 사회적 거리 10인 이상 그런 것들도 모임에 자제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제해달라고 그렇게 광고가 왔습니다. 정확하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군청에서도 공문이 왔는데 옛날에 우리가 초창기 때 했던 것처럼 2단계 준수사항 그대로 해서 왔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준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잘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마스크 잘 쓰시고 손소독 잘 하시고 가급적 한 2주 정도는 여러분 외출 좀 자제하시고요. 우리 정간에도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주의를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전도자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자, 44강 우리의 처지 우리 함께 볼 텐데요. 이런 때에 이렇게 카메라에 잘 찍어서 방송으로 나가면 우리 성도들이 또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본문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전도서 7장 20절 먼저 읽겠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6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노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노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에베소서 5장 6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82문부터 84문까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82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답은 다 알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83문 모든 죄는 똑같이 나쁜 것입니까? 84문 모든 죄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는 무엇입니까? 대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1부를 마치고 이제 2부 첫째 특강 소회로 특강의 2부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는데 지난주까지 우리가 도덕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도덕법이 가장 잘 집약되어 있는 곳이 어디다? 10계명이다. 그래서 10계명, 1계명부터 우리가 10계명까지 지난주에 다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제 우리의 처지, 그 계명을 받았는데 그 계명을 받은 우리가 과연 다 지켜낼 수 있는 존재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답은 노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은혜의 방법, 은혜의 수단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순서로 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우리 79문, 10계명, 마지막 부분 우리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이란 무엇인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0계명은 그의 소나 그의 난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아멘. 이거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10계명의 특징은 다른 계명과 조금 다른데요. 10계명을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누죠. 1계명부터 4명까지는 어떤 사랑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에서도 6계명부터 9계명까지 지금 보니까 6, 7, 8, 9계명까지는요 주로 어떤 것들이냐 하지 말라 이런 행동에 대한 부분들이죠. 외적인 계명입니다. 제지하고 하지 말라 이런 것들입니다. 절제하라는 것들입니다. 그에 반해서 10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은요 내적인 계명.
마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마음 먹은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안 보이니까. 뭐 속으로 품은 거니까.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있으면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마음에 먹은 것들은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그 마음 먹은 그 사람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 자기는 알아요. 특별히 10계명에 이 10계명에 비추어 보면 그것을 그 기준에 맞춰서 나 자신을 맞춰보면 아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가는 나는 안다는 겁니다. 10번째 계명은요, 탐심은 마음의 문제고 스스로 알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 알고 깨닫고 죄를 고백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10계명의 특징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8절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느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탐심을 기회를 타서 내 안에 탐심을 일으켜서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온갖 탐심을 이루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세바, 다윗이 바세바를 비롯한 이 범한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10계명이 다른 계명의 근본적인 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뿌리와 같다. 마음의 것들은요 뿌리와 같다는 그 마음에 먹은 것들은 결국은 외적으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보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게 되는데 자 죄를 짓는 거 봅시다. 10번째 계명, 첫 번째 10번째 계명을 짓는 것은 탐심을 가졌다. 바세바를 향하여서 음욕을 품었다. 아무도 몰라요. 나타나기 전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음욕을 품었어요. 또 죄예요. 10번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10번째 계명을 어겼죠. 그리고 마음에 품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간음을 하게 됩니다. 취하게 되죠. 간음을 하면 7계명을 어기고 아내로 드립니다. 8계명을 어긴 거예요. 또 거짓말을 해서 죽이죠. 9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살인하게 됩니다. 6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결국은 음욕을 품었다. 탐심을 가진 이것이 결국은 그 계명만 어긴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른 모든 계명도 다 어기게 만드는 결국 죄의 뿌리가 되는 것이 이 10번째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좀 보시면 되겠고요. 10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뭔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0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처지에 전적으로 만족하고 이웃과 그 소유를 바르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아멘. 10계명의 요구, 10번째 계명의 요구가 뭐냐? 결국은 탐욕인데요. 우리 안에 탐욕이 있다. 이 탐욕이 우리로 하여금 기회를 타서 죄를 짓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탐욕의 이 아주 대표적인 탐욕들이 몇 가지가 있는 탐욕은 많은데 대표적인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는 물욕이고 두 번째는 명예욕이고 세 번째는 성욕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저것에 쉽게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으로 보면 넘어지는 것으로 그냥 두느냐? 그게 아니죠.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게 10번째 계명입니다. 그 10번째 계명은 우리 안에 탐심이 생길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기겠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는데 그게 뭐냐? 바로 자족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탐욕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자족은 내가 스스로 풍족하다, 스스로 잘 되고 있다, 이것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자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우리 자신이 스스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앞에서 나는 누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피조물이다. 이걸 내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자라고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앞에서 우리는 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겠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때 내가 평안하게 자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택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선을 이루심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 되시고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걸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가 자족할 수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우리가 사실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 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있다면 내가 편안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자족할 때 비로소 우리가 탐욕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십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봅시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지 않고 이웃의 성공을 시기하거나 배아파하고 그 소유를 부당하게 탐내는 마음과 행동입니다. 이거는 뭐 앞에 있는 거 다 그대로니까요. 자족하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 자족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남의 소유를 나의 소유에 대해서 탐욕을 가지고 탐심을 가져서도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또 우리 인생에 대한 인생에 대한 목적이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 목적, 인생의 목적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목적을 엉뚱한 곳에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창조 목적, 우리 인간의 목적,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안에서 영혼이 즐거워하는 것, 이 소유는 다 1번이잖아요. 1문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둡니까? 제가 모르긴 해도 대부분은요, 성공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거, 잘 사는 거, 잘 되는 거, 힘을 가지는 것, 영광을 누리는 것,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성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는 것.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사탄이 기회를 타서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탐심을 가지고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제 우리가 다 복습을 했고요. 오늘 이제 82문 들어갑니다. 우리의 처지. 지금 우리의 처지는, 우리 상태는 어떤가?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사람이 있습니까? 자,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며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날마다 명령을 어기고 있습니다. 아멘. 자, 봅시다. 우리의 처지.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네?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잘 보입니까? 네. 네. 여기서 저보다 잘 안 보였어. 네. 자, 뭐라고요? 목사님이 다리 속에서 안 보여요. 다리에서 안 보인다. 목사님한테 다리가 안 보인가 합니다. 살짝 돌아주세요. 그 자리가 안 보이더라.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때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행위,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맺었던 언약은 행위 언약인데, 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그때는요,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인간에게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능력이 다 있어요.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원하죠. 선을 택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복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인간은 불순종을 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불순종을 택하면 자기가 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불순종을 택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결과는 다 나와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결정을 하라 한 거예요. 그런데 유혹을 받으면 옳은 선택을 못하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 하와가 마음을 먹잖아요. 생각을 하잖아요. 뱀이 와서 자꾸 유혹을 하니까 저거 먹으면 정말 하나님 같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하죠. 말도 그러면 자기가 먹고 자기가 재진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도 주죠.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그 말을 생각했던 것들이 그대로 말로 나오니까 내가 말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지킬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하고 다르게 엉뚱하게 대답이 나올 때가 참 많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또 내 마음에 있는 걸 지킬 수가 없어요. 외부에 어떤 거대한 압력이 오면 내 마음하고 다르게 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내 말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요, 아들 때에 가서는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죠. 행동으로까지 나오게 됩니다. 마음 먹었던 것 지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말도 지키지도 못하고, 결국은 그 행동도 결국은 지키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지금 매전에는 행위연약일 때 이후에 이제 죄가 들어오잖아요. 아담 이후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요, 요 죄 짓기 전에는 가능성이 50대 50이라고 보면 죄가 들어온 이후에부터는요, 이제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작고 대부분 우리가 악을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커져 버렸습니다. 이미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기본적으로 이제는 죄성이 발동을 하고 있거든요. 작동하고 있거든요. 죄성이 작동하고 있으니까 선을 택하기보다는 악을 택하는 게 훨씬 크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떠나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쫓아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도 우리가 선과 악을 선을 택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떠나 있는 상태니 우리가 선을 택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죄가 있고 하나님은 떠났고 우리는 그래서 악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점점 더 커진다는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점점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고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선택하면 점점 더 우리는 악을 더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발전은요, 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 가지 봅시다. 지금 이 십계명은 한편에서 보면 행위언약인데 한편에서 보면 은혜언약이거든요. 은혜 언약 안의 행위언약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한 사람을 택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민족을 이루죠.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종으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구원해냅니다. 이제 구원해내는 과정을 여러분 지난번에 선교사님 통해 잘 들었잖아요. 그렇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며칠 걸린다? 11일. 보통 그냥 2주 정도 하는데 해변길로 가면은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금방 가는데 그래서 자꾸 돌아갔다 돌려서 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가는데 출발해서 바로 홍해를 건너가지고 시내산에 와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은 어디서 받습니까? 애굽에서 받았어요. 10가지 재앙 끝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그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집들은 장자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살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 6월절 어린 양이라 그러죠. 예수님을. 그래서 그때 구원을 받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이제 어디로 와요?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넌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나는 징표를 주기 위해서 세례라는 것을 말합니다. 홍해를 건넜다, 이제 세례 받았다, 징표를 받았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딱 도장 찍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제 네가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너는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은 나의 원리를 따라 이제 살아야 돼. 새로운 나라의 법칙이 주어졌는데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을 도덕법으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으로 주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율법을 이 사람들이 다 지킬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덕법에 우리가 도덕법의 기능인데, 도덕법 여기서 보면 율법을 말하고 십계명을 말합니다. 지금 이 소요리에서는 십계명,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기 때문에 십계명이 다 나왔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이 도덕법 십계명 왜 줬느냐? 왜 줬을까? 지키지도 못할 거 왜 주시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지키지도 못할 거,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거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 때는 지키지 못하는 사망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들에게는 못 지켰다고 해서 사망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택함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새로운 원리를 준 거거든요. 어쨌든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뭐냐? 지키려고 해보니까 지켜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 깨달아요? 지킬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 아, 이건 내가 다 지킬 수 없구나.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몽학성생이라고 말하죠. 이걸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이것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든다? 내 죄가 많구나. 율법을 내가 들을 때마다 내가 죄가 많구나.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문제가 많구나. 이 비참함을, 이런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위로가 되고 이것도 좋은데,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지난주에. 이걸 깨닫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로 깨닫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요, 이 도덕법이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어떠냐?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완전히 이제 죄의 길, 멸망의 길로 그냥 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너희들이 이제 그 죄의 길,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성화의 길로 이제는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번에 선교사님 통해서 설교를 잘 들었으니까 제가 좀 설명하기 좋아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냥 가면 되는데 40년 뺑뺑이를 계속 돌렸잖아요. 왜 돌렸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됐거든요. 애굽의 종으로서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이 종의 속성이 있는데, 몸에 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불평과 원망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뭐가 되고 싶을까요? 네?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애굽의 종살이를 할 때 보니까 주인들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놀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일 다 시켜놓고 자기는 앉아가고 부채질하고 먹고 이런 것들 보니까 이 종들이 자기가 이제 여기서 내가 구원을 받으면 자기가 어떤 생활을 할 거다? 이제는 주인이 될 거다. 그러니까 광야로 나가니까 이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태어났던 친구들은 원래부터 광야 생활을 했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것들만 보고 살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런 것들을 저들은 깨달았거든요.
그 나왔던 사람 중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 40년 동안 돌면서 그 종의 속성들을 제거하라고 훈련을 계속 시키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구원을 딱 받았는데, 구원받았으면 구원으로 끝이 난다면 우리 다 죽어야 돼요. 그냥 바로 구원과 동시에 죽고 천국 가면 제일 좋죠. 그런데 이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는 계속 세상의 원리, 종의 속성들을 가득 담고 살아왔거든요. 생각하는 게 종의 생각들이에요, 전부 다. 그 생각들을 버리지 않고는 천국에서 천국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를, 천국의 모형인 이 지부와 같은 이 교회에서 좀 그거 훈련 받아가지고 천국 가는 훈련을 해서 거룩하게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겠다,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 도덕법을 왜 주셨냐? 첫 번째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존을 해야 되니까요. 두 번째는 죄된 속성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예,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이것들을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 딱 있어요. 십계명을 가지고 지켜보라니까 안 돼. 그러면서 오히려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죄인 비참함도 됐어.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안 되는구나 하면 절망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가 그 마지막에 절망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찾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를 구원해 줄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가 있는데 그분이 오셔야만이 내가 살 수 있구나. 이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내가 정말 잘 나갈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들이요. 어렵고 힘들 때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한계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그때 비로소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누가 나를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그냥 기존에 갖고 있던 그 문제만을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라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구나. 또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들이 믿음이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덕법은 거룩한 삶을 가르쳐주죠. 너희들이 구원받았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저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아가야 될 모습이야. 물론 내가 늘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내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저거. 네. 로마서 8장 12절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빚진 자로되 귀신에게서 귀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귀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죄를 죽이면 살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 육신대로 살면 죽지만 반드시 죽지만 영으로 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3문. 자, 모든 죄는 그러면 똑같이 나쁜 죄인가? 똑같은 거 아니면 경중이 있는가? 그걸 묻는 겁니다. 답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죄는 그 자체로 보나 해로운 결과로 보나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보다 더 나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의 경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경중이 있다. 자, 어느 게 큰가? 일단 가장 먼저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요. 예, 사람에게 짓는 것도 나쁘지만 하나님에게 짓는 죄는 어떻다? 더 나쁘다. 같은 죄를 지어도 이게 같은 죄가 아니에요. 사람은 나를 영원히 죽일 수 없지만 하나님께 잘못한 죄를 잘못 지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죄를 짓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가장 큰 거는요, 사람에게 짓는 죄보다 하나님께 짓는 죄가 훨씬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훼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큰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가 볼 때는요,
뭐 하나님의 이름 그냥 한번 망령되이 일컫는 것보다는 나는 다른 사람 죽이는 게 훨씬 더 큰 죄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볼 때는, 이 땅의 법으로 볼 때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볼 때는 사람 죽인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 훼손하는 게 그게 훨씬 더 큰 죄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 이게 훨씬 더 큰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한 거, 이게 훨씬 큰 죄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경중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범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이 죄가 크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평민들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족장들이 있어요. 평민들도 있고 족장들도 있고 또 제사장들도 있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가만히 보시면, 레위기나 이렇게 잘 보시면 평민들이, 족장과 평민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요, 어떻게 하느냐, 성막들에서 잡아가지고 거기를 피 뿌리면 그걸로 해결이 돼요. 제사장이 지은 죄는요, 그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성소에 피 잡아서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야 돼요. 그러니까 평민의 죄보다는 제사장의 죄가 훨씬 더 크다. 똑같은 거짓말을 해도 평민이 한 거짓말과 제사장이 한 거짓말은 경중이 다르다. 신자가 짓는 죄와 비신자가 짓는 죄는 다르다. 모르고 짓는 죄와 알고 짓는 죄도 다르다는 겁니다. 성도가 짓는 죄와 목사가 짓는 죄가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도 경중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누가 범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자꾸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요, 그만큼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평신도 때 하던 행동으로 집사가 되어서 하거나 안수 집사가 되어서 계속 평신도 때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그건 죄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가면서 내가 점점 더 자기를 돌아보고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피해 입은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죄의 경중이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강한 사람에게 지은 죄와 약한 사람에게 지은 죄, 강한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차가 집에 한 서너 대 있는 차인데 가가지고 한 차 한 대를 옆에 툭 받았다. 그거하고 차도 이제 거의 하나밖에 없고 쓰러질 것 같은 이런데 이걸 받아가지고 이걸 못하게 됐다 그러면 똑같은 사고라도 이게 다르다. 가난한 자에게는 이게 전부가 되거든요. 그러나 많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 없어져도 별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짓는 죄가 훨씬 큰 죄가 됩니다. 연약한 자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연약한 자들을 함부로 하고 그들에게 죄를 짓는 것은 사실은 교회 안에서 힘있고 강한 사람에게 짓는 죄보다 훨씬 큰 죄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 조심해, 이게 얼마나 큰 죄구나,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죄의 성격과 특징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한 번 짓는 죄와 반복해서 짓는 죄, 어느 것이 큰 죄가요? 반복해서 짓는 죄. 그래요. 알면서 모르면서 짓는 죄와 알면서 짓는 죄, 알면서 짓는 죄가 훨씬 크다. 이런 죄의 성격에 따라서 더 경중이 또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 네 번째는요, 어떤 때와 어떤 장소인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죄 짓는 것과 평일날 죄 짓는 것은 달라요. 때에 보면. 그리고 장소적으로 볼 때 교회에서 짓는 죄와 회사에서 짓는 죄가 또 다릅니다. 성소, 성막, 그 거룩한 것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짓는 죄가 훨씬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의 이익과 공익의 이익이 있을 때 개인의 이익을 개인에게 지은 죄보다는 공익에게 지은 죄가 훨씬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이제 대충 이런 기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우리가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지금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의 근원지가 되고 있는